이번 시간에는 10장 2부로 드디어 밝혀지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5, 6절을 분석해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로 쓰인 호티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에서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인 인간의 역사적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7번째 나팔 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4분의 1 심판인 7인과 3분의 1 심판인 7 나팔까지 확인하였는데 여기서 2분의 1 심판인 7 우레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7번째 나팔 부는 것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교회가 휴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서 날로 쓰인 헤메라이스는 묵시문학에서 종말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하나님의 비밀로 쓰인 토 미스테리온 투데오에서 투데오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점을 잘 나타내며 묵시문학에서 이것은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10장 7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전하신 복음입니다. 전하신 복음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첫 열매를 통한 대추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대추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비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두 번째 힌트는 비밀이 성취되는 시점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라는 것입니다.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세 번째 힌트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도이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죽은 성도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부활하는 시점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네 번째 힌트는 휴거의 순서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교회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십자가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휴거가 되고 이후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초림 이벤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대추수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는 일괄적으로 세상을 종결시키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지막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고 이때 카이로스의 일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 주제는 첫 열매를 통한 대추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 직전 성취될 교회 휴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작은 책에 담겨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14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4장을 요약하면 하늘에 14만 4천 명의 첫 열매로 드려지자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일괄적으로 추수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기간에 새 천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대추수 직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먹어버리라로 쓰인 카타파게는 삼키다, 먹어치우다 라는 1차적인 뜻과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다, 내용을 깊이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의 내용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에서 쓰다로 쓰인 피크라네이는 가혹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피크라이노의 미래형입니다. 10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5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1차적으로 요한이 예언했던 것은 앞서 6장 이후에 나온 7인과 6 나팔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은 7번째 나팔에 대한 예언이며 또한 그가 갖다 먹어서 완전히 소화한 책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습득하다라는 의미로 이는 에스겔 3장 2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먹었더니 달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습득하라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전개되는 과정을 완전히 숙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위급한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6번째 나팔이 불릴 때쯤 두 증인이 순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고 이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발행된 짐승의 표로 인해 믿음과 선택을 강요당함과 동시에 새 천사의 메시지도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대추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와 대추수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자 희망이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14장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 천사가 전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할 대상은 계시록 10장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장 4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로 하여금 두루마리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의 내용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언해야 할 내용은 14장 6절에서 1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첫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의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책을 먹으니 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까요?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6번째 견해를 가장 타당하게 여깁니다. 즉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대환란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 등 그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근심이 커서 쓴 것과 같았다는 의미로 봅니다.
즉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당시 로마 박해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전파하고 곧 재림이 임하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 순교가 뒤따랐습니다. 반면 재림 직전 관점에서 보면 이 비밀을 소유한 성도들은 곧 임할 재림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마지막 복음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엄청난 핍박이 전개될 것입니다. 결국 극적인 구원에 관한 계시는 기쁨과 안도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성도의 환난은 근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고 예언의 내용은 이들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모모에게로 쓰인 전치사 에피는 뒤에 역격과 함께 사용되면 모못에 관해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 예언할 책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대신에 재림 직전 신실한 성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는 앞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심판과 회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14장의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최종 심판과 회개, 극적인 구원은 물론 그들의 운명에 관하여 다시 한번 예언적 선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곧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니 성도들은 조금만 더 참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이 없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일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측량하는 장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